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옆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어제가 구정이었고 또 많은 이들이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명절 때만 되면 참 더욱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것만 같아요. 물론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명절이 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자 이 명절의 시간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방문하면서 경쟁하며 살아가느라 예민해진 그 마음이 느긋해지고 또 부드럽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고향을 상실한 채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고향 상실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슬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고향 상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불안과 공허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고향과 멀리 떨어졌지만 정말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고향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고향 상실의 시대 속에 우리는 어느덧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친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찾아가 지친 어깨를 잠시 기댄 채 쉴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장소 또는 고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나아질 것만 같습니다. 지난달 우리 세대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 집사님이 이러한 또 고백을 해주셨어요. 집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향을 상실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이 해소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외로움에 사무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인입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정오 무렵에 이 여인은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외로움에 사무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외로웠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지금 몇 명의 남편이 있는 것일까요? 네, 말씀하시 그러면 손가락으로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있을까요? 5명, 6명. 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이 여인은 먼저 남편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에게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와, 이 여인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이 여인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T나 F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그녀는 더욱더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여인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아내밖에 모르는데요. 저는 제 남편밖에 모르는데요. 혹자는 아니 목사님 저는 모쏠인데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요? 이는 비단 이성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랑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외로워지게 돼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으며, 아무도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에 빠집니다. 더욱 외로워지는 것은요, 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예요. 고령의 노인들이 우리 외로워지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도 있지만 더 이상 부모로서 자신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사랑의 존재이고 사랑이 없으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랑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숫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사랑에 대한 노력은 어땠을까요? 실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욱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여인처럼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외로움을 채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정말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 큰 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아무리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도 내면의 궁극적인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많은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저희 어머니께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는 추후에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대답을 하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이성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흔히 사랑을 하면요, 몸에는 이 도파민과 같은 자극과 흥분을 통제하는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천연 각성제라고 불리는 페닐에틸아민의 수치가 상승해서 행복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에서 4년 정도가 우리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체의 호르몬에 적응하고 내성이 생기면서 뭐가 벗겨질까요? 그쪽 콩깍지가 벗겨진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다른 호르몬이 주는 설렘과 열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또 듣고 나도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야겠다. 아니면 내 식은 사랑을 합리화하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우자나 이성이 나의 사랑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또 어떤 사랑을 추구하곤 할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에 집착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자녀를 향한 사랑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경우가 생깁니다. 나한테서 나온 자식이 저런 꼴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집니까? 네, 여기 우리 딸 없죠? 네. 더 나아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면 더욱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 상황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속상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외로움이 나에게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한 사랑을 실패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나의 경력, 나의 능력, 학력, 경험 등을 사랑합니다. 이 성과 중심의 세상 속에서 자기 개발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내가 성과를 거두고 나면 나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성과가 없으면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로움에 빠지곤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쾌락과 중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이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그 시간과 공간을 채워나가요. 어떤 것들로 채워나갑니까? 게임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쇼핑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순간 그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 넣으면 채워 넣을수록 공허해지고 외로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외로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 이 나온 여인은 그 외로움을 가지고 대낮에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외로움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모든 인간은 사랑의 존재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창조된 이들, 우리의 근원,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로울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깨진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누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내가요.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 내 멋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사랑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다 보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결국 남는 것은 외로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로움의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히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근원의 그 외로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단절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들, 더 이상 다른 것들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만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외로움에 사무쳐 사랑의 실패를 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남편이 6명이 있어서 세상의 지탄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더럽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삶의 문을 친히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서 이 외로움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수가 쏟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남편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외로움에 사무친 여인이었고 또 목마른 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이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의 질문은 사실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인생의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만남을 나눌 수 있는 그 예배, 특별히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신의 조상들이 예배 드린 산, 그 산은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심 산을 이야기합니다. 출굽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을 앞두고 그리심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 대한 기억이 새겨진 그러한 베델과 세겜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달아나서 돌베개에 베고 잤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세겜은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 생활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차별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의미 있는 이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렸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인정하는 그 산, 그 장소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른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조금 그 질문과 엇나간 대답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지금 여인이 예배할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때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요, 장소가 아니라 때입니다. 이 때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호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호라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법에 따른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정적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 시간. 결정적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 시간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결정적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주님과 만나는 이 결정적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주일의 시간,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가피한 그런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때로는 인생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시간이 날 때를 기다리면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 시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요, 마침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삶을 조율할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에요, 교회에 온다라고 해서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너무나도 좋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핵심은요, 단순히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 간다라고 하는 표현의 이면에 어느덧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잊게 만드는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 왔어요. 출석 체크했으니까 이제 갈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발걸음부터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느새부터인가 이 토요일 저녁이 참 기대되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주일에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일이 한참 뒤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예배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누리고 알게 되니까 이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조율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 가운데에도 또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설렘과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주일 예배는요, 장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요, 일상에서도 주님과의 그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님의 날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한 명 한 명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에 관심을 쏟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결정적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할 때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임하는데요, 그때에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참된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경을 보면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애틋하고 또 간절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사실 원 의미에 비해서 너무나도 좁은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요, 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접속시켜 줍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진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지만 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갑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필요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일 예배가 결정적 시간이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 나의 삶이 기뻐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품기를 소망하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페니레틸아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사라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체내에서 각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일컬어지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한대요. 사람에게 진정과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이 옥시토신은 연인 간의 정서적인 유대와 신체 접속을 통해서 더욱더 그 분비량을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의 분비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회 내의 부부들이 많은 또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이렇게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접촉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옥시토신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누릴 때 우리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헛헛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